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라는 말씀의 본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신부로 준비할 수 있는 단장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더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세상으로 무슨 띠입니까? 용 중에서도 청룡이라고 그러죠.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께서 그 청룡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 막 의미를 부여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청룡은 성경에 보면 뭡니까? 마귀죠. 그래서 올 한 해 사람들이 자꾸 용을 부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는 더 기승을 부리게 되겠죠. 예전에 여러분, 그 2002년도 우리가 월드컵 때 기억나시죠? 붉은 악마. 온 나라가 다 붉은 악마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기운이 얼마나 더 강력했습니까? 그래서 그 무당들이 그 운동장에 가서 그렇게 기운을 받았답니다. 온 사람이 다 붉은 악마를 부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귀가 옛뱀꽃, 큰 용꽃 옛뱀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큰 용이 쫓겨나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게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가 쫓겨나면서 큰 용 곧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세상은 청룡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느냐? 저 나름대로 해석인데, 이게 청룡이요, 그냥 능력이 많고 신비한 용이 아니라 이게 말씀이 한 대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먹던 용. 그렇죠? 그 시퍼렇게 먹던 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엉뚱한 데 가서 기운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지금. 그래서 원래는 이 청룡의 기운이 뻗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원수 마귀가 힘을 못 주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제가 12월 마지막 새벽 설교 때 우리가 무장하라.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도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무장해야 하고 밤에 잠자리 들 때도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5분 기도를 시킵니다. 잠자기 전에. 그래서 잠자기 전에 다른 것 때문에 잠들지 말고 5분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잠자기 전에 우리가 어쩌면 가장 비무장 상태로 잘 수 없는 그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장하면서 우리는 자야 또 우리 영이 깨어서 꿈속에서도 원수 마귀를 쫓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장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세상으로 말하는 청룡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쫓아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할까? 죄를 짓게 할까?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를 멀게 하려고 이게 틈을 노리면서 항상 원수 마귀는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수 마귀가 쏘는 이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리고, 그래서 카운터 펀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 안에 있어야 하냐?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말씀 읽기를 정말 싫어하게 만들어요. 계속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을 복종하면서요, 늘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 시작하셨죠? 교회가 1, 2월 달이면 따로 광고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1, 2월 달은 신약성경 통독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월 1일 딱 되었으면 그냥 자동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원래도 여김없이 물론 이제 우리가 주일날 광고를 하겠지만,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교회에서 교회 이름이 인쇄가 된 성경 읽기표가 있죠.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성경을, 그래도 우리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던 경력이 있으면 1, 2월 달에 한 2독 정도는 통독하는 데 머물지 말고 한 2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 1월 달에 1독, 2월 달에 1독.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요,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성경에 친절하게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임마누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겠죠. 겁날 게 없겠죠. 그래서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의 부자가 누구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많이 들어봤죠? 만수르. 만수르 많이 들어봤죠? 만수르 개인의 재산이 한 22조 정도 된답니다.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돈 단위를 22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죠.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밀어준다 하고 전적으로 다 내가 후원해 줄 테니까 마음껏 세상을 살아보십시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겠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해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상상들을 사람들은 해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밀어준다 해도 우리가 자신감 있게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이름을 주셨단 말이죠. 감히 어떻게 그 피조물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잘 믿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의 계획에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구원의 계획들을 어디서부터 세우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차원을 넘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 차원을 넘었어. 근데 이때 또 중요하게 나온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하면 구약의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구원의 계획의 인물로 사용을 하셨지만 요셉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그 음모, 시기, 질투를 선용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도 선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그 대제사장들의 그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마침표를 찍는 데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님의 그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마침표가 찍히는 거니까. 이처럼요, 그 형들의 업무를 사용해서 요셉을 연단의 과정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게 됐죠. 그래서 팔려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의 보디발 장군, 그 집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됐지만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고난, 연단의 순간에 그가 떨어졌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요.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제 39장 1절에 그가 보디발 장군에 팔려갔더라 하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더라. 여기서 보면 그 주인이 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며 또 형통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도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그 삶이 살아가는지를 그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주인이 봤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지의 역할이 무엇인가? 가지가 왜 붙어 있어야 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열매를 누가 봤느냐? 보디발 장군이 봤다는 거예요. 또 그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심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보여줬다면 우리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막 말로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함과 동시에 내 삶의 열매가 그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가 삶을 살아갔죠. 그 삶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인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자꾸 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 삶의 열매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면서 내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 아,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 사람 비움에서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말로 전도했는데 말로 열심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내 삶에 전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들 아무도 그 예수님을 믿거나 믿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욕을 먹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는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이 잘하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부모죠. 참 잘 키웠습니다. 어쩜 이렇게 참 잘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녀들을 훌륭한 대학에 보낸 그 부모들이 빛을 발하시죠.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좋은 또 대학에 보낼 수가 있었습니까? 성공된 삶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까? 누가 칭찬을 듣습니까?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어려움이 없이 그냥 다 잘 산다면, 믿기만 하고 교회 다니기만 한다면, 다 그냥 행복하게 산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들겠죠. 그때가 언제였냐? 우리 어머니들 시대. 그 시대에는 교회 가면 잘 살고 행복하고 먹을 것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밀려드는 그 시기였죠. 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 장으로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보여줬고 형통상을 보여줬어. 그 보디발 장군이 봤단 말입니다. 거기서도 그가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받게 됩니다. 죄수의 몸이 되게 되는데, 또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의 고난들을 요셉에게 맡겨버리고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주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감옥에서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똑같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이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도 보디발 장군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생전 처음 보는 죄수를 신뢰해서 정권을 맡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요. 23절 말씀에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일일이 다 확인하고 너 제대로 하고 있어? 관리 감독한 것이 아니라 아예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을 믿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 그것을 누가 봤느냐? 간수장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요셉이 이제 좀 마음이 해이해졌어? 좀 교만해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고난을 왜 허락하셨느냐? 그를 뭡니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에 이 요셉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아를 깨트려야 되니까요. 여전히 이때까지도 요셉의 자아는 100% 박살나지 않았고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면 요셉이 하나님보다 지금 더 사람을 의지했던 부분들이 40장 14절 15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해주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풀려나시거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집에서 나를 이 집에서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청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요셉의 이 마음속에는 이 자아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직도 뭐냐,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여러분 연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23절에 술 맡은 이 관원장이 복귀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더라.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풀려났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엄청난 이 구원의 계획에 사용되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이 과정, 엄청난 고난의 과정 혹은 고난의 깊은 선언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작년부터 계속 기도했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요셉이 고난의 고난을 계속 당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고난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나를 깨트리고 계시는구나. 요셉을 깨트리신 것처럼 계속 기도했는데 한 문제가 풀어지면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집안에 생기고 계속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의 원석을 캐지요. 캐면 그것이 바로 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그래서 99.99999%의 금이 될 때까지 계속 연단을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그 점검이 되는 것이죠. 점검. 그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그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유는 내가 순금같이 되게 하려 나오게 하려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자아 불순물이 깨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더 나아가 엄청난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지파 수준, 그러니까 야곱의 그 가족들만 있을 때,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 이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누가 사용됐느냐? 바로 요셉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요, 구원의 계획에 사용하신 것처럼, 이거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요, 내가 깨어지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의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 하나님 그 땅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을 하죠. 민수기 14장 6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한 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평하는 것으로 자기 옷을 찢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고 상황을 봤더니 도저히 하나님 나에게 주실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악병을 내버리면 그 악병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후에 모세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1절 말씀이 없네요.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종 모세가 자,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는 너희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엄청난 책임을 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라, 이런 엄청난 책임만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엄청난 책임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면서요,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 확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계속해서 하나님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말씀 우리가 취하고 믿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취하고 믿고 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때는 항상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냥 주시면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받고는요 교만해져요. 사람은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야 자기 분수를 압니다. 자기 수준을 알아요. 나에게 차고 넘칠 때는 내가 그 위치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나락으로 떨어져 봐야 그렇구나,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조건은 어떤 조건을 주셨느냐? 7절 말씀, 이 앞구절을 보면 7절에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면 8절에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율법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무엇일까? 이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할 때, 우리 중심에 붙잡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삶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뽑았죠. 오늘 주신 나의 말씀을 뽑았죠. 그 호기심으로 뽑은 거 아니에요. 마치 무당집에 가서 점치듯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를 위로하는 말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호기심으로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이 개구우면
음은 조혜련 집사, 여러분 잘 아시죠? 뭐 개그우먼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엄청난 시련도 받았고 이혼도 하고 여러 가지 풍파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요즘 조혜련의 오십쇼 정말 유명하죠? 이 프로그램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가 없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집사님이요, 사이비 종교 남녀 호랑계 그 사이비 종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동료 이승미 집사님의 강력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교회를 가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 궁금해서 성경이 도대체 뭔가 그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뭐 다른 영적인 체험이나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50독 이상 통독을 하고 자기 말로는 말씀의 바람잡이, 나는 지금부터 그동안 세상 앞에서 인기를 끄는 바람잡이였다면 지금부터 내가 말씀의 바람잡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닐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을 읽고, 요즘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나오고 있죠. 하여튼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간만 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적인 체험보다요,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런 조건을 항상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요, 말씀에 미친 사람이 되어봅시다. 말씀에 미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말씀에 미친 사람이죠. 말씀에 미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이제 정리해 보면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 은혜를 그렇게 부어 주셨는데, 저도 아직 완전히 말씀에 미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의무감으로 말씀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등등으로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예수에 한번 미쳐보자, 말씀에 한번 미쳐보자. 아멘. 자, 그래서요, 저에게도 올해가 아주 중요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주간입니다. 제가 49이니까 내년에 50 되기 전에 정말 미치는, 하나님 앞에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혼자 미치면 이상하니까 함께 미치면요, 함께 미쳐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새생명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제자교회 새생명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실 때요, 우리 여러분,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이분들이 앞에서 찬양을 반주하고 함께 찬양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